이층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바다 이층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사모님 따라서 갈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층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2층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층천인데 제목이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유리바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이렇게 21장까지 되어진 게 아니라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꼬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하늘에 천국으로 올리실 때에 하늘문에서 열리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다면 하늘이 있죠. 그러면 이 지구에서 하늘 우주 끝까지의 이 거리가 너무도 광활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이 하늘 어딘가에 지옥도 있고 또 하늘 어딘가에 천국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순전히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늘은 모두 몇 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끝이 아무리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 우주는 1층 하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천국으로 가게 되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설명이 4장인데요. 여기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1층천의 하늘이 아니라 3층천의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러면 1층천 어딘가에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3층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3층천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1층천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사람적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하나님 보좌는 1층천에 있지 않고 3층천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제 3절도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분의 모양,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또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무엇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럼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그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다의 색깔이 달라져요. 아주 새카맣습니다. 먹물보다도 더 새카맣게
되어지는 게 이 지구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나 이 유리바다는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수정과 같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바다가 유리바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좌는 3층 천에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제 여기에서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해요. 다시 6절 읽어드릴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요.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 1층 천, 그리고 땅, 지구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천국, 하나님의 보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층 천 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층 천과 지구 전체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만물이 채워지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제가 이전에 또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이 상태,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의 이 안에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두었다.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수면은 지구에 있는 물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2층 천 유리바다 전체의 물을 말하는 겁니까? 2층 천 전체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1층 천 넘어 전체가 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3층 천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유리바다 전체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범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범위를 이 땅에 있는 수면 정도, 이렇게 바다 위 물 정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1층 천 위가 2층 천 전체가 바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로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2층 천 전체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범위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위를 작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럼 궁창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럼 이걸 보십시오. 이제 일직선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또 궁창 아래도 물이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물과 물을 나누는 경계가 무엇이냐면 궁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는 경계가 궁창이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도 물,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경계는 궁창이다.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라는 거죠. 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부르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다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우리는 궁창이다. 그러니까 우주 끝에 있는 저 하늘, 그곳을 궁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우주 끝 하늘 위에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궁창 위에 물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이 궁창 위에 물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창 위에 물이라고 했던 것이나 요한이 유리바다라고 했던 것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경계는 궁창이고 그 궁창 우주 위에는 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천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 그곳이 바다가 되고, 또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는데 묻은 땅이라고 합니다. 묻과 땅과 바다가 드러나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궁창 위에는 물로 되어져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할 게 되게 많네요. 이거를 기억해야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언제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거는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자,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천하의 높은 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백두산도 2000m가 넘는다. 또 뭐 히말라야 같은 산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000인가요? 7000인가? 8000인가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럼 땅에서 그런 높은 산들이 있죠.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 가장 지대가 낮은 곳. 그래서 이제 사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셨을 때의 땅의 상태는 지금과 같은 기온, 추위, 더위 또는 급격한 산, 또 뭐 협곡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동산이에요. 지구 전체가 거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가시와 엉겅퀴가 없기 전이에요. 독이 없기 전이에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생물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성품 자체도 독을 품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도 생기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독이 생기고, 또는 남의 것을 뺏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도 생기고, 이게 인간의 성품이나 만물의 성품이나 다 같은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겼을 때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도 한번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측량은 해보자고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15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1규빗이 50cm를 따지면 7.5m. 사람의 키가 한 2m만 잡더라도 7.5m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은 5m 이하 아래 다 산들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산들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의 세상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과학자들도 신기하다 그러죠.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브루모 화산인가 제가 실제로 거기 가봤는데 그 산 꼭대기가 여의도만한 그런 광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래가 예전에 바다였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높이로 따지자면은 백두산 높이 정도 될까? 그렇게 높은 산 위에 하산이 있고 그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도 실제로 그런 많은 사막들이 예전에는 물로 되어져 있었던 바다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세상이 급격하게 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높은 곳은 땅 아래의 기온과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극, 북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는 인간이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정말 사람에게 최고의 기온, 너무도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는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고, 그리고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저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척박한 환경,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다.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땅과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하나 멸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요즘 교회가 되게 많다고 욕들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또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사는 그 처소, 지역에서 예배하는 것은 첫 번째 모두 다 그 지역과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 힘쓰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출애굽기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를 지금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역,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는 물이 벽이 되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이 시간이 되면 좀 더 앞으로 더 숫자들이 홍해 바닷가로 건너겠죠. 그럼 이스라엘 주변으로 물이 쌓여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으로. 그러면
자연히 이스라엘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물들이 다시 흘러 그들을 물이 덮여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물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닷가에 와서 물이 애굽 군대를 덮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바닷가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짝 이스라엘 뒤를 쫓을 때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물이 쌓여서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애굽은 물들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닷가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그 찬양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노래 부르는 것은 구원의 노래가 되겠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또 19절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를 다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홍해 바닷가에 있는 가운데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또 애굽 군대에게서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의 씨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어디 가 계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인간과,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사람도 죽으면 사람도 이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로 된다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상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면 육으로는 죽고 육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도 이 상태에서 3일 동안에, 물론 죽음 가운데서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기독교가 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 가지고 오기 전에, 이전에 우리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3일이에요. 인간의 시간 3일, 24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3일의 시간 가운데에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옥은 음부예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몇 명? 8명. 그러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진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은 거예요. 또 이제 억지로 뭐 방주, 맞죠? 방주가 복음이고 구원이죠. 근데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쳐다보고 짓지도 않았다. 그건 우리식 생각이고. 근데 노아 때 죽은 자들도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 죽은 자들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그럼 음부는 1층 천 밖에 있는 거예요? 1층 천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럼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들 데려다가 마태복음 17장에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도 1층 천 밖에 있는 거예요? 1층 천 안에 있는 거예요? 1층 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 잘 해주세요. 자, 이들도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이 전파되어져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무엇이라? 세례라.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가셨던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은 곧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자,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고, 아유, 기억할 게 많네요. 이사야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에 이미 과거죠. 과거에
물 가운데 지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출애굽기 14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도 이미 과거에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것이고, 강은 또 언제 건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일생은 내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25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가지고 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날로 죽여서 저를 데리고 가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새 생명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날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두셨는데 살려두신 것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의리로 사는 사람이었고, 믿고 난 이후도 의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받고 나니까 의리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땅히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 이제 남은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 남은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다 거두어 가셔도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지금 데려가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주지 않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려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자들이에요. 자, 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 불은 과거의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심판이죠. 물은 과거의 심판이었다면 불은 앞으로 있어질 심판이에요. 그런데 불도 똑같습니다. 불도 홍해바다를 나온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불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러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을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애굽을 받겠다는 거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애굽을 물에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진 것은 그냥 수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에 애굽 백성이 수장되어지고 구스, 스바도 마찬가지죠.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속량물로라는 것은 대속물로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은 세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자, 우리 인간도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자, 그럼 사람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했죠. 죄의 씨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한 세례죠.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물 가운데 물은 세례라,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다 세례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까? 예수님에게 올려진 겁니까? 예수님에게 올려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라갔다.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으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음부에다가 집어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죄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음부로 간 겁니까? 음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는 물로, 그리고 나의 죄는 음부로 예수님께서 다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이 설교는 칠판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좀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게 1층천도 그리고 2층천도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하여 한 7번째인가요? 오늘이? 이것이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다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딱 이해가 되어지셔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말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까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사야 43장에 아까 설명해 드렸죠. 물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층 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지옥 어딘가를 만드셔서 거기를 불로 채우겠다가 아니라 천국 어딘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늘 공간 어딘가에 천국을 만들어서 구원받은 자를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1층 천, 땅과 하늘 전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천년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하늘은 전체가 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남겨져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3층 천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곳 1층 천 안에서, 1층 천 안에 어딘가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을 때 이미 과거를 설명해 놓으셨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입맞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은 땅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죠. 하늘이 무엇에 타서 풀어지고 이 우주 공간 전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로 채워져요. 물론 핵폭탄으로는 지구를 태울 수도 있고 지구를 불로 태울 수도 있는데 핵폭탄으로는 하늘 전체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전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마지막 때 보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땅 어딘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룬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 전체는 다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불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땅을 너무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자꾸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어딘가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로 하늘과 땅 1층 천 이 공간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다. 근데 1층 천 위에는 무엇으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물로 다 덮여져 있죠. 2층 천 위에는 물. 지금 이 공간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층 천은 다 물로 채워져 있다. 이 공간은 유리바다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과 같은 이 육이 아니라 온전한 육, 온전한 영혼으로 구원을 받지만 바닷속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어디 가야 돼요? 땅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3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층천 안에가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것처럼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는 1층천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2층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까? 그렇죠. 2층천 위가 유리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땅이에요. 그 땅을 새 땅이라 하고 그 땅에서 또 바라보는 곳을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은 2층천 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 그랬죠? 불로 하신다 그랬죠.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니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는 이 1층천은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불로 채워져 있죠. 그럼 유리 바닷가에서, 그 투명한 유리 바닷가에서 1층천 하늘과 땅을 바라보니 다 불로 채워져 있더라. 그 표현을 다시 한번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 1장 1절에 잠언서에 가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니라. 이 저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 그래요. 불 안에 남겨져 있네요.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면은 2층천에 서서, 2층천 유리 바닷가는 또 땅이 되겠죠. 그리고 3절입니다. 빛이 하시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때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부르잖아요. 네.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나중에 버리신대요, 안 버리신대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로 인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모든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더라. 이곳이 어디인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를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유리 바닷가를 건너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구원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 너가 말한 빛은 태양 빛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보기 전에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절 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시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